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가족은 맞추면 안 되죠. 누굴까요? 예. 네. 왼쪽은 백일 사진이고 오른쪽은 돌 사진입니다.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큰 다음에 사진. 옛날에는 그 왜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저런 걸 세트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을 그렇게 거기다가 앉혀놓고 세워놓고 사진 저렇게 컨셉 사진 찍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동네마다 리어카에다가 저걸 만들어 이게 저거든요. 근데 이게 시골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동네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저 세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옷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거 모르세요? 아,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기억이 나요. 이 리어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리어카 사진사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진입니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인상을 꽉 쓰고, 예, 학교 다니기 싫은 거죠. 학교 가기 싫었던 거죠.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넷 중에 누굴까요? 예, 그쪽에 있었죠. 저 때만 해도 턱선이 있었는데 지금 턱선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단기선교 가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인도하던 그 사진입니다. 잘 컸죠? 네. 동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진이고,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사임할 때 인사드릴 때 사진입니다. 저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제가 커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쭉 자라왔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기 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제가 아직도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도 타서 쓰고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고 이러면 어떨까요? 캥거루 좀.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가면서 이렇게 자라가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가는 거죠. 물론 커가면서 좀 어려운 일도 좀 이게 뭐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사진이냐면 북면에 처음 내려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첫 예배 드릴 때 그 개척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가족이 4명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4명이 함께 이렇게 개척 기념 예배를 전교인 개척 멤버죠.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그때 사진입니다. 뭐 사실 저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라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어른이 되어서도 저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저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기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 20년. 또 30년. 40년. 48년.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어 오셨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었느냐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것도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참 신기하게도 그런 건 역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꼭 해야 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호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네 가지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냥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되어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에 처음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요? 자녀들아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자녀들아 라는 단어는 뭐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 자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었고요.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는 순간,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순간,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 가지씩, 한 단계씩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자녀가 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 이름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영접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애기인 거예요. 애기. 딱 태어난 거죠. 이제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이 생겨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색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야 너는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떻게 해요? 익숙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익숙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영접의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두 번째 단계 14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2장 14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번역이 14절에 있지만 NIV 성경에는 이게 13절 후반부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라는 단어를 그 NIV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하고 있어요?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children은 어떤 걸 뜻해요? 어느 정도 아이를 뜻합니까? 예, 뭐, 한 5, 6세에서부터, 예, 그, 하이틴,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 아이들을 우리가 children이라고 하죠. 근데, 요때 아이들에 대한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는 아버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아빠들은 아기들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요. 아기들이 조금 커서 아빠도 하고 좀 아빠랑 정을 쌓아야 아빠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그때 가서야 사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기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건 누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아기들이 태어나서 조금 더 자라가서 좀 예쁜 짓도 하고 옹알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을 좀 생기고 아빠도 좀 알아보고 이래야 아빠들은 아이들에 대해 더 예뻐지고 더 이제 정도 생기고 사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애들이 아빠 엄마 알아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그죠, 요구가 많아집니다. 정확하게. 네. 애들을 많이 키워본, 이미 많이 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이제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요. 애들이 이제 조금 크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맨날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를 맨날 찾아요. 왜 찾아요? 지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꾸 찾고 뭘 자꾸 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요구하는 게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 하는 게 자꾸 생길까요? 요구하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도는 어떤 걸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을 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달라고 할 때만 찾는 거죠. 이게 신앙의 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 아바라는 의미가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이 친근한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 아바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했다가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기도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손을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죠. 두 손을 꼭 모으진 않으셔도 됩니다. 두 손을 내려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열어놓고 해도 되고, 하나님을 향해 들어도 되는데, 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한테 간절한 표현이고 공손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손가락으로 기도손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가르치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붙여서 엄지손가락을 붙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 자세하게 20분 정도 있다가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것을 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기도해도 상관은 없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내용이에요? 회개, 자백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네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간구하는 내용들이 여기 네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요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해진 기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고 뭔가 기도를 뭐 대단하게 뭔가를 정해야 되고 규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좋게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로만 끝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로만 잘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시면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빌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계속 반복해서 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게 주문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또 5가지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아이의 단계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 3번.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 기도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언제 기도하세요? 잘 때. 훌륭합니다. 또? 그냥 수시로 무시로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자주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2번째 단계인 아이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 성숙의 3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밖에 나가면
다치고 넘어지고 지고 맨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조금 자라가면 이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청년의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겼기 때문에 청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흉악한 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2단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나? 내가 악한 자한테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왜?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원래는 내 새끼였는데 저 집에 뺏겼잖아요. 원래는 내 새끼였는데 저 집한테 뺏겼으니까 당연히 아깝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다시 뺏어오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제일 약하십니까? 무엇에 제일 약하세요? 뭐에 약하다고요? 죄. 그러니까 어떤 죄에 제일 약하시냐? 남자가 제일 약한 건 어떤 것에 제일 약해요? 여자한테 제일 약하죠. 예. 20대의 남자가 제일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 30대의 남자가 제일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 40대의 남자가 제일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 50대의 남자가 제일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 60대의 남자가 제일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렇죠. 70대의 남자가 약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렇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약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떤 남자한테 약한가요? 20대 여자가 제일 약한 남자는 돈 많은 남자. 30대 여자가 제일 약한 남자는 역시 돈 많은 남자. 40대 여자가 제일 약한 남자는 아주 돈 많은 남자. 50대 제일 약한 남자는 60대 여자가 제일 약한 남자는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남자. 60대 여자가 제일 약한 남자는 돈 아주 많이 벌어놓고 잘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서 내가 잘 쓰게 해주는 남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약한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성에, 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또 외모에, 뭐 하여튼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내가 새로운 죄를 발굴해서 그 죄를 짓기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지어온 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죄를 지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어온 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러분이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그 부분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늘 물어보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갑니다. 한참 올라가서 또 물어보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또 한참 올라가 또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왔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등산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뭐해? 내려올 건데. 올라갔다가 난 그냥 여기 있을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올라간 사람은 어때요? 안 올라간 사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훨씬 낫죠? 근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면 어때요? 중간에 있던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 사람이 나은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맨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올라갔다가 중간이든 어디든 올라갔다가 혹은 그 정상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내려온 사람한테 야, 거봐,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갔어? 이렇게 얄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노력해요. 안 해보려고 노력하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또 안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을 할까요? 거봐, 넌 안 돼. 뭐하러 그래? 너 혼자 이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 너 그거 안 한다고 해봐야 너 좀 있으면 또 그거 죄 지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고 살아. 사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내려올 건데.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짓는 게 아예 그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긴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긴다는 이 말이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신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게 무슨 대단한 처세술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죄 짓고 살 건데,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그럴 건데, 아니 왜 나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데, 다 똑같이 그러고 사는데 나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시 죄를 짓게 되어더라도 지금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게 돼야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자꾸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맨날 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매일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죄 짓고 사는 게 분명한데, 내가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죄 짓는 게 익숙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 있어요. 말씀 있어요. 조금 산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자꾸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산 중턱도 못 가고 3분의 1밖에 못 갔는데, 다시 노력을 해서 다시 올라가서 다음에는 중간이라도 가고, 다시 내려왔더라도 다시 또 내 힘을 내서 또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자꾸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봐야 소용없고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밑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세 번째. 아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상반절에 보면 이제 아이와 아비들을 비교해서 적고 있죠, 그죠?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비들도 아버지를 아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비들이 아버지를 할 때, 표현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도 하신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뭐 지금도 이 얘기 가끔 하시는데 뭐 제가 여전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증거겠죠.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나서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네가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성장을 해서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끌어오셨는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뭐하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아비의 단계에 온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숙되어 가도록 양육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하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아비의 단계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해지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세요? 전도와 양육이 여러분 무슨 대단하게 엄청나게 큰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살아있죠.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사람들한테 죽어있어. 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도요, 뭐 대단하게 우리가 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차 사주고, 이거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요. 맛있는 차를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사람 잘 있는지 가서 얼굴도 자꾸 들여다보고, 그 사람한테 자꾸 그런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별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저 위에 있는 성도시나 이 덮개 일하는 그 창고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 얼음 퍼다 주거든요. 왜 퍼다 줄 거예요, 교회 얼음을? 교회 얼음 퍼다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퍼다 줄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김치 담그면 조금 더 담궈서 갖다 나눠주고, 뭔가 수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주고, 나누어 먹고, 그거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나중에 아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와 계세요? 걸쳐 계세요? 자녀와 아이 단계, 아이와 청년 단계, 청년 아비 단계 이렇게 걸쳐 계세요? 예, 걸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한 군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비의 단계에 우리가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예,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고요. 무슨 단계가 되도록? 아비의 단계가 되도록. 미국에서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10년째 계속해서 1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인데요.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32년 동안 작년에 32주년을 맞아서 그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냈어요. 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 10,000명한테 설문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엄청난 보고서죠. 미국에서도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저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좀 빨리 사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가 편하면 바로 원서를 사서 읽을 텐데 저 책을 사는 순간 와이프한테 읽어달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 책의 일부가 번역이 돼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선정되었던 그 교회가 지난 32년간의 자신들의 사역을 평가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숫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뭐했다?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서 32년 동안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평가했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를 평가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만 명이나 다니는 교회인데 왜 자신들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을까요?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 이야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들이 평가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은 지식이나 깨달음에 있지 않았다. 성숙은 행함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숙은 지식이나 깨달음에 있지 않았다. 성숙은 행함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숙을 위해 어떤 행함이 필요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